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떠함 그대로 비춰지기보다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비춰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사물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세우시기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러한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생각하는 교회의 기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엉뚱한 교회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곳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단체가 있고 수많은 공동체들이 있죠. 교회도 하나의 단체요, 하나의 공동체라고 하는 면에서는 이 세상의 여타의 다른 단체, 공동체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여타의 다른 공동체, 다른 단체와 다른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교회만이 갖는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교회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타 단체나 공동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교회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온 교회 성도들이 한 몸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보면 아주 굉장히 큰 건물들이 우뚝우뚝 세워지죠. 굉장히 큰 건물들이 세워지죠. 이 앞에만 해도 오피스텔이 얼마나 큽니까? 태산같이 큰 오피스텔이 서 있는데, 그 오피스텔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잔잔한 모래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모래와 자갈, 돌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고 뭉쳐져서 하나의 큰 오피스텔을 이루고 아파트를 이루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체가 하나 될 수 있는 건 전체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세멘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멘트가 없다면 그 모래 수십만 개의 모래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냥 나달로 흩어지겠죠. 그 많은 돌들이 이런 건물을 이룰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수많은 모래알과 자갈들이 뭉쳐서 하나가 되고 하나의 건물을 이루고 하나의 작품을 이룰 수 있는 건 세멘트가 전체를 하나로 연결해 놓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안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다 다른, 교육의 수준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여러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그 성도들 전체가 어려서 한 몸 공동체가 되어져야 되고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있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몸 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그 비결은 성령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고 또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인데요,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오늘 이 시대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본질적인 면으로 들어가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와 오늘날의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차이점들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인데요,
다른 점이 있다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에는 영적인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가 따로 있고 생활 공동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그 자체로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당에서 하나가 돼서 한몸 공동체가 돼서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정에 있을 때에도 한몸 공동체가 돼서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고, 그들 가운데 기사와 이적이 상식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 속에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부터 그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부터 한몸 공동체가 되었나? 영적인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분리되어지지 않고 그들은 영적인 것이 생활이었고 생활이 영적이었고 생활 공동체와 영적인 공동체가 처음부터 하나였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시고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영광과 권능을 맛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진리로 열심히 세웠지만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3년 6개월 동안에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영의정할 거냐 내가 자유정할 거냐, 서로 어떠한 자기들의 이익만을 앞세우면서 하나 되지 못한, 시기하고 질투하고 먼저 되고자 하는 막 그러한 싸우고 다투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서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칭찬을 해주셨고, 또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기적인 모습으로 서로 앞다투어 자기 이권 챙기기에 바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 사도들이 한몸 공동체가 됐습니까? 언제부터 이 한몸 공동체로서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고 나서 그들이 한몸 공동체가 될 수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기적이 상식으로 나타났고, 또 그 상태에서 사도들이 기도할 때 한 번에 3,000명 5,000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받는 수가 늘어가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이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네 거 내 거가 없었습니다. 지체들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 것을 팔아서라도 채워줬습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졌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 것을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집에 있을 때도 기쁨으로, 성전에 있을 때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었다라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생활 공동체가 분리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인 것 같아요. 영적인 공동체인 것 같아요. 또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모일 때 하나 된 것 같아요. 또 어떤 영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끝나고 구역 모임이 끝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남남이 되는 거죠. 일주일 동안 남남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주일이 되면, 주일도 아니죠, 그냥 일요일이죠. 일요일이 되면 그냥 또 교회 오는 거죠. 예배당에 와서 성도들끼리 사랑합니다, 잘 지냈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도 다행인데 아예 그런 얘기도 없죠. 혼자 쌩 와가지고 쌩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충격적이게도 그 학생들이 아닌 어른들, 집사님들 가운데도 핸드폰을 두드리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죠. 이렇게 찬양할 때 뒤에서 보면 핸드폰 이렇게 문자를 하고 앉아 있고, 그러한 분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저분은 지금 교회를 왜 왔나? 지금 왜 여기 왜 앉아 있나? 뭐 때문에 앉아 있는 건가? 이렇게 혼동을 일으키는. 그러면서도 나는 교회를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에 차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교만과 오만과 편견과 어떤 악함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살아가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그 어느 교회 성도가 그러나 지구촌 사람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겠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 스마트폰을 만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이 설사 있다 할지라도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혔어. 그들 가운데 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의 교회 가운데 왜 그러한 차이점들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령님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함 받아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 성령님이 함께할 때요, 온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개개인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전체 회중 자체가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할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별적으로도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다면, 또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충만함으로 운행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도들을 그렇게 열심히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하고 세웠지만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냥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으면 그래도 봐줄만 한데요, 독하게 저주까지 해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떠나가는,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고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씀으로 양육하고 세워놨어도, 아무리 교리적으로 똑바로 가르쳐놓고 세워놨어도 그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만으로는 하나 될 수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씀을 하시고 선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었어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의 제자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환영하는 것이라, 성령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령님을 받는 거라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처소를 예비하러 막 가셨죠. 근데 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500여 형제들을 감람산에 모아놓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성령 침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성령님의 침례가 없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이 없다면,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다면 그 교회는 하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천하시면서 예수님 마지막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를 기다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12명의 성도들이 요한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부딪히면서 40도가 넘는 그 뜨거운 그곳에서, 그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을 환영한다고, 성령님을 기다린다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10일째 되는 오순절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니까 그들의 말이 달라져요. 그들의 생각이 달라져요.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영광과 권능을 드러내는 권능의 공동체로 바뀌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예수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임을 외쳤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싫어하는 유대계 장로, 서기관,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때리고 옥에 가뒀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훈계를 하면서 그들을 임시로 감옥에서 내보냈죠. 감옥에 갇혔다 나온 베드로 요한이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렸을 때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러한 역사가 나타났던 그 중심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120명이 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됐을 때에 그들의 삶이 180도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이기심이 사라지고
진짜 한 몸 공동체로 설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아껴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함께 서가는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물건까지도 서로 통용하고 피를 나눠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지체의 피를 나의 피로 알고 내 것을 깨서라도 채워줄 수 있는 그다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하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사와 표적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맛보려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려면 첫째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려면 무엇보다 첫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를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각각 회개해야 된다. 첫째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이 죄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시기하는 게 죄입니다. 질투하는 게 죄입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하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 기적의 공동체가 되려면 첫째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침례가 뭡니까? 죄악된 옛사람을 물속에 장사 지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적인 선언이고 고백인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식적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걸 숨기고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를 결단하는 그것이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침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부처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알라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문선명의 이름으로 안 됩니다. 그 누구의 이름도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죄사함을 받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려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첫째 회개해야 되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신궁요배를 하면서 천황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죠. 한국 교회가. 부끄럽게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기 앞장섰지요. 그러한 침례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침례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습니다. 그러한 침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죄사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 속에 죄악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야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도 맞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만 죄를 이길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 18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요즘은요, 말과 혀로만으로도 사랑해도 대단하게 느껴지는 세대예요. 너무 쌩한 세대가 돼가지고 말과 혀로만으로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격려가 되는 세대가 됐어요. 말과 혀로만으로도 사랑하면 그거 대단한 거예요. 요즘은요. 그때 성경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지체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한 믿음의 공동체가 됩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됩시다. 성령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룹시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건강한 교회, 우리 교회가 됩시다. 그러려면 죄로부터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버려야 될 죄악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버려야 될 죄악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적하시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 그거 버려야 된다. 너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 죄를 버리십시오. 지금 버리십시오. 오늘 버리십시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지체의 필요를 보십시오. 지체들의 필요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언제 도와줘야 됩니까?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도와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지체들을 섬기겠습니까? 지금 결심하십시오. 회개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것을 결심하십시오. 지체의 아픔을 보다듬어 줄 결심을 하십시오. 오늘 당장 한 가지 이상 실천하십시오.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년은 내년이 아닙니다. 아무리 올려는 오고 갈려는 간다고 하지만 2년 전년이 다 내년이 아니에요. 너무 심각해서 웃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도 안 웃네. 시간이 내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격려할 수 있을 때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전 우리 교회가요, 그런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